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은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를 참 잘하셨고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늘 스토리를 사용을 하시고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예화를 어떠한 패러블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용을 많이 하셨죠. 아주 먼 옛날에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 당시에는 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딸보다 정말 귀했던, 요즘은 딸이 더 귀하지만 그때는 아들이 더 귀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좀 각색을 하자면 효자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 이 둘째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제대로 어떻게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오더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에게 돌아올 어떠한 시켜주실 재산이 있을 텐데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나도 이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큰 충격을 받은 아버지였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이제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은 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먼 이국 땅으로 이제 떠났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재산을 가지고 떠난 이 아들이 좀 장사라도 하고 그래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겠죠.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당당하게 집을 나갔던 둘째 이 아들은 비참하고 끔찍한 그 알거지의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 후에 그 형, 그 맏아들의 그 반응입니다. 이 아들은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밭에서 뭐 했을까요? 일했겠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성실한 형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데 막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종에게 물어요. 지금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집에 말이죠. 종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아버지가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대답했어요.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겨왔고 또 아버지에게 늘 순종해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기들과 어울려서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동생이 왔는데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다. 맞죠? 그렇죠? 재산 일부는 이미 둘째 아들에게 줬으니까 이제 남은 재산은 아버지의 것은 다 그 맏아들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맏아들은 동생과 정말로 달랐어요.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했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잘못한 둘째 아들을 꾸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 맏아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사실 이 비유의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둘째 아들이 방황하다가 돌아온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도 티칭 포인트가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맏아들의 이 자세에 대해서 이 비유는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버지는 잘못한 둘째 아들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맏아들 때문에 속상해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맏아들이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버지가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줄 몰랐어요. 오직 그는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그냥 일만 성실하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일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나도 싫어하는 것이고요.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아파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함께 아파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이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불만스러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전체 1절부터 쭉 말씀을 비추어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에 믿음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맏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의 연륜이 쌓인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처음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한동안 교회를 등지다가 시험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다가 다시 돌아온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일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공유했다면 동생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다음 세 가지로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맏아들의 그 태도,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태도는 이렇게 달라졌어야 합니다. 첫 번째, 동생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당장 나가 동생을 찾아왔을 것이죠. 그렇죠? 아니,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이제 떠났어요. 좀 동생의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잠도 못 주무시고 아마 날마다 이제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도 탕자였지만 맏아들도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탕자였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동생을 찾지 않고 집안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많이 힘드시지요? 마음고생이 많으시지요? 잠도 못 주무시지요? 제가 당장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라도 동생을 찾아올 테니까 이제 아버지 좀 진지도 드시고 좀 마음을 좀 추스리시죠.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맏아들이 대견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요만큼도 헤아리지 못하고 뭐만 했어요? 일만 열심히 했어요. 일만 열심히 했어요. 집안일만 충실히 했다라는 거죠. 오늘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날도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일하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환영 파티가 벌어졌을 때, 자기는 실컷 일하다 왔는데 오니까 이제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파티가 열어져,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기분이 언짢아진 거죠. 우리의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저와 여러분 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또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의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아파하심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의 일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 케어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한데 그 일만 감당하느라고 영혼 살리는 일, 이 아버지의 경우에는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찾는 일, 또 그 아들을 살피는 일에 우리가 게을르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맏아들의 그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일만 감당하는 성실한 아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성실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 잘 감당하면 되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이 찾는 또 그 같은 부류의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늘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말이죠. 마치 다윗에게 용감한 새 용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베들레헴 저 우물 곁에 가서 그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그저 한마디 내뱉었는데 그걸 옆에서 가까이서 듣고는 적군의 어떠한 그 한복판에 가서 물을 떠오는, 뭐예요? 왕 다윗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왕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자 하는, 그래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물을 길러온 그 다윗의 그 새 용사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바라시는구나.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내려두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성실하다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환영했을 것입니다. 아마 밭에서 일하다가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리고 해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했으면 아마 막 달려가서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가서 동생을 얼싸안고 기쁨으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했을 거예요. 동생아, 언제 왔니? 힘들지는 않았니? 살아서 돌아왔구나. 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버지는 너 때문에 밤잠도 못 주무시고 늘 밤만 되면 대문에서 널 기다렸단다. 그런데 여러분, 맏아들의 그 형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들도 이제 그 파티에 왔어요. 품꾼들도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모였어요. 그런데 막상 와야 될 맏아들은 오질 않았어요. 문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았다니까요. 28절 볼까요?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니, 이 혈연관계가 아닌 종들도 들어오고 동네 사람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야 하는 이 맏아들, 형은 들어오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아니,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맏아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이제 건드려진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parable, 이 비유에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잘못된 사람은 바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탕자의 그 비유의 어떠한 핵심, 그 내용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보다 이렇게 행동하는 맏아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더 이제 괴로우시다는 거죠. 내 맏아들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큰 아드님은 화가 나서 대문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대문 밖으로 나가서 그 아들을 영접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또는 오랜만에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뜨겁게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번 바라보고 미소 짓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와서 악수하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네. 처음 보는 사람, 또 우리 교회 처음 온 분 아주 따뜻하게 환영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다가가 주는 것이겠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교인들도 있다고 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교회를 멀리 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싫어서 노골적으로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다가 한참 나오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오면 못마땅한 눈초리로 저 사람은 왜 왔지? 근데 그걸 느끼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지 아니면 문전박대하는지. 아닙니다. 교회만큼은 어떤 사람이 와도 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제 미국 음식점에 가거나 특히 뭐 패스트푸드 스토어에 가면 사인이 하나가 걸려져 있죠. 그래서 그 사인이 내용이 뭔가 하면 만약에 이제 커스터머 중에서 이제 커스터머를
우리가 서브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그 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난동을 피운다던가 아니면은 문제를 일으킨다던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보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비즈니스는 그래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인은 교회 안에 붙여두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붙여두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문제 많은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의사 같은, 간호사 같은, 또 약사 같은.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지만 병원에 환자들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병원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쪽 캐러고리가 아니라 이쪽 부류의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이렇게 케어해주는 사람이 되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다수는 이쪽이에요. 다수는 이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맏아들, 이 맏아들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잃은 영혼이 있다. 길 잃은 영혼이 있다. 그러면 당장 나가서 찾아와야 되고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기쁨으로 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사용하고 돌아온 사실,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준 그 전 재산을 창기에게 다 사용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절에 그 사실을 다시 들추어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라면 아버지 지난 일은 잊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저 동생이, 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럼 함께 시작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소망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 아들의 방황하던 모습들을 다시 들추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어떤 교회에 다녔던 사람인데요. 이런 사고 쳤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성도는요, 가정생활이 복잡하대요. 저 사람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 사람 우리 교회 떠날 때 어떻게 하고 떠났는지 아세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두 덮어주고 숨겨주고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모두 덮어줍니다. 숨겨줍니다. 가려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당하더라도 또 당합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자녀에게 당하죠. 이 아버지는 몰라요.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와가지고 돌아와서 하다가 왜 그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몇 년 지나서 또 조금이라도 더 남은 유산 없어요?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또 줬을 것 같아요. 또 줬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맨날 우리한테 당하시면서도 그래, 용서해달라고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기도하면 뭐 달라고 하면 주시고, 그거 가지고 또 죄 지을 거 알면서도 어떤 면에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는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지 않나요?
결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껴안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온전하고 깨끗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씻지 않은 아들이었죠. 돼지우리에서 함께 아마 몇 달 지냈으니까 냄새가 났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합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둘째 아들을 향해서 Now this is my son.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인제 왔니?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짓다가 왔니? 올라오면 좀 일찍 오지 그랬니?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니? 여러분, 질문은 사랑이 아닙니다. 질문은 절대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물론 좋은 질문을 통해서 대화는 시작이 되지만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면 안 돼요. What's your name? 여기서 대화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I am so and so라고 하면 My name is 성호 하면서 Nice meeting you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질문 그 자체는 사랑이 될 수가 없고 관심이 될 수가 없어요. How are you? 하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Have a nice day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왜 이 아버지가 이 타락한 아들, 방황하다가 돌아온 이 아들을 얼싸안고 입 맞추고 파티를 벌여줬을까요? 이 탕자 아들은 누구보다도 사랑과 용납이 필요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납이 필요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영혼들이 참 많지요.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고요. 한국 교회를 떠나서 미국 교회에 다니는 영어도 잘 못하면서 1세인데 미국 교회 다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교회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어요. 누가 줬을까요? 누가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준 사람도 우리고요. 받은 사람도 우리고요. 가해자도 우리고 피해자도 우리예요. 우리 일랜드 온누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성실한 사람을 원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을 원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상사가 원하는 사람 채용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좀 심하게 말해볼까요? 박성호 목사에게 마음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게 마음 맞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제가 인정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저도 실력이 없지만 남에게는 실력을 이렇게 원해요. 여러분, 우리 일랜드 온누리 교회 달랐으면 좋겠어요. 일랜드 온누리 교회 왔더니 그냥 용납되더라 말이죠. 사랑이 많더라. 참 세상하고는 다르더라. 요즘 교회하고는 다르더라. 이러한 교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품고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